기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비방보다는 형제의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명의 가운데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중국의 명의 편작은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의 형들도 의사였는데 사람들에게 편작처럼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삼형제 중 누가 가장 뛰어난가?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제가 가장 아래입니다. 왕은 의외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편작이 삼형제 중 의술이 형편없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궁금해진 왕이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장차 병이 있을 것을 압니다.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이 날 것을 알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환자는 아파 보기도 전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큰형님이 고통을 미리 제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명의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그의 병을 알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미리 낫게 해주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으로 신음을 할 때에야 비로소 병을 알아냅니다. 그의 병이 심하기 때문에 맥을 짚어보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살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이런 행위를 보고 나서야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일화를 두고 편작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편작이 명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편작의 두 형은 편작보다 선호수를 멀리 보는 고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병이 나기도 전에 알아보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병이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미리 알고 대처해 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명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병이 커지고 나서야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의다 아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치료의 중요점은 질병이 생기기 전 예방이 우선이고 질병이 생겼으면 초기에 치료해야 하며 몸을 잘 조섭하는 것, 건강히 회복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의 조짐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고 풀어가는 사람들, 관계의 명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작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음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깨어질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방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 절 속에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문제는 인간관계를 깨는 쥐레와 같은 문제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성숙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비싸지만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시장에서 혀를 사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오늘은 가격이 싼 것으로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번에도 또 혀를 사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비싸지만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혀는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의 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히포라테스는 의사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약이며 셋째는 수술용 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보물 중 첫 번째가 바로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혀는 중립적입니다. 그 혀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거나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혀를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남의 말, 비방을 하거나 들으면 집중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옮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방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집중도 못하면서도, 전도하는 데는 무력하면서도, 남을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하면서도, 남을 비방하는 데는 정말 말도 잘하고 집중도 잘하고 시간도 잘 내고 잘도 전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집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미성숙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그럴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가장 무서운 심리작용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비방이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했지만 형제라는 말도 3번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같은 형제이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난리치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더군다나 부모가 보니까 같은 형제끼리 중상모략하고 공격하고 자기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형제 흉보고 또 비방하고 그럽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자식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식입니다. 형제의식입니다. 화가 나면 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비방하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부는 한몸의식, 형제는 형제의식, 가족은 가족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비방하고 고발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던진 것을 반드시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긍휼을 심었으면 긍휼을,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용서를 심었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전신줄을 빼내 회개하십시오. 비방을 그치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칭찬과 격려와 좋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줘 보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비방보다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함을 보이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